우리 시편 1편 보겠습니다. 같이. 예, 시편 1편. 예,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편 1편.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부터는 시편을 가지고 150편까지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하고 밴드 열렸습니다. 유튜브 제가 이렇게 몇몇한테 이렇게 했는데 구독도 눌러주시고 할렐루야 치는 교회 검색하면 안 나와. 잘 안 나오는데 하여튼 뭐 찾으셔가지고 영향력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찾으셔가지고 할렐루야 치는 교회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찾아서 구독을 누르면 제가 방송을 딱 키면 자연스럽게 방송이 열립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정말 이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의 생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목금 일주일에 내내 못하고 제가 수목금 우선했지만 하여튼 어차피 수목금 또 수요일 저녁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카메라를 2대 갖다 2대 왜냐면 끊어질까 봐서 인터넷 사정에 따라서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열심히 이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이 다 응답받는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고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지 말고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복 있는 사람 같이 한번 말씀 나눠봅니다. 복. 여러분들은 복이라면은 무슨 생각 먼저 하십니까? 복 그러면? 복. 보통 복이라 그러면 우리나라만큼 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복. 복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저렇게 드물죠. 특히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도 그런가. 하여튼 복 그러면 근데 막연하게 복 하면은 뭘 생각납니까? 복이라 그러면. 예. 오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하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냐? 복이 히브리어로 아쉐르입니다. 아쉐르예요. 이 아쉐르가 복이라는 뜻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자음은 그대로 두고 모음만 딱 바꿔놓으면 이게 뭐냐면 똑바로 가다. 직행하다. 똑바로 가다. 직행하다. 그냥 곧장 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 가운데 이 똑바로 가다라고 하는 아쉐르를 집어넣는 이유가 뭐겠냐는 거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합니까? 사람들마다 다들 다 지쳐가지고 영적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제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는 꾸준히 왔으면 좋겠는데 하다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이것만큼은 그냥 쭉 가기 바랍니다. 방송도 열렸고 해서 주일에 주말에 이거 방송 틈틈이 이 방송 여느라고 애먹었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가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똑바로 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악인들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겠냐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간섭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 그럼 매를 드시는 거예요. 또 어디 감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죄인들의 길을 허지 아니하고 꼼수를 부리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와 함께 2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가.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신음하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읍조리다. 깊이 생각하고 궁시렁 이런 식으로 혼자서 막 중얼 그런 식으로 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항상 묵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애타게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고 나의 잘못을 슬퍼하고 내가 하단의 괴락에 빠져가지고 또 그 하단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모습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이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그 말씀을 먹고 또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고 또 넣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할 때 때로는 어려울 때 거기에 상황이 맞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먹고 계속해서 씹고 소화시키고 다시 끄집어내서 또 씹고 또 씹고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예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고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감격이에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잖아. 하나님 말씀을 늘 즐겁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내 힘이 솟아나고 내가 소생하고 막 힘이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대화는 어떻게 되죠? 그때 무슨 소리인지를 사실 별 소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귀를 기울여. 나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목소리에,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도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사람의 길이다. 또 하나 뭐래요? 3절 볼까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월달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나무는 꼭 물이 있어야 되죠.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썩을 일이 없어. 마를 일이 없잖아. 항상 물가에 있기 때문에 더 푸르르고 항상 푸르러요. 특히 광야 같은 경우는 물이 없잖아요. 물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딱 옮겨가지고 물가에다 심겨지면 그 나무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옮겨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이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상황이 왜 이러냐, 내 처지가 왜 이러냐, 맨날 이 모양이냐 하다가도 하나님을 향해 가다 보니까 맞아, 나는 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 차량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니 나의 작은 신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물가에 심은 나무 같은 겁니다. 마르지 않다잖아요. 이 마르지 않다라는 단어가 나발인데 무감각하고 분별 없고 아비가일의 아내 나발. 되게 무감각하잖아. 다윗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모른다고. 미련한 인간 같으니라고. 다 해서 모른다고. 그렇게 다윗이 어떻게 해줬는데? 그런데 무악한 인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찰나후 형통하리로다. 찰나옵니다. 앞으로 쭉쭉쭉 뻗어나가고, 마치 나무가 물가 심기니까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열매가 충성히 맺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 잘 되지 않기를 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묵묵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악인들은 뭐라 그래요? 4절 볼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 산산에 뿌려지고, 그리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대요. 그러니까 그 악인이 뭐예요? 악이 뭡니까?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은 뭘로 구분하죠? 의인과 악인. 의인은 뭐죠? 세상에서 뭐라고? 저 의인이다. 뭐라고요? 그 사람을 구해내고 막 착한 일 하면 의인이라 그러고. 악인은 아예 나쁜 놈. 맨날 사람이나 사기나 치고 사람 죽이고 때리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을 따라가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냐 다른 거예요. 하나님 믿냐 믿지 않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을 영접하느냐 그 뜻대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 어느 길로 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일까?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일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압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같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 정탐꾼이 가가지고 갔다 오더니 막 거기는 가면 큰일 난다, 죽는다, 안 되겠다 막 이러면서 난리 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라고. 저기야말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모든 삶이 반복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하루하루 그런 하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시고 열심히, 저는 항상 예배를 강조하는 사람으로서 예배의 목숨 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이 아침마당 기도회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참석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